거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 가서 이제 주스를 꺼내려고 일어서서 냉장고 앞에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이게 문득문득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럴 때가 점점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노트르담 대학 연구팀은 이 현상을 가리켜서 문지방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면서 이가 문지방을 넘어서면서 잠시 이 뇌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잠시 있는 그 현상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금세 또 냉장고 앞에서 이제 주스를 먹으러 왔지라고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문지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반중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타지에서 정말 고생하고 애쓰면서 수고하고 근데 그 결과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이 문지방에서 종종 내 삶의 목적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부르심을 신뢰하라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이 베드로전서 말씀 강해 설교 시리즈를 쭉 해왔는데 모두 14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후반절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예. 이 간단히 썼는데 지금 14주를 지금 설교를 지금 쭉 해왔습니다. 아마 작심하고 길게 썼으면은 아마 올해 안에 끝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쭉 통과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한 목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건 나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이 흩어져 사는 그 나그네를 향한 그 말씀이었고 또 오늘 우리 반동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총 세 차례 이제 세 개로 이제 구분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집에 이 콘센트가 이 멀티 콘센트가 있는데 거기 한쪽에는 이제 음식을 차갑게 해주는 냉장고가 꽂혀 있고 또 선풍기가 꽂혀 있고 또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는 그 충전선도 꽂혀 있습니다. 근데 이 콘센트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콘센트에서 그 전기가 흘러나오고 여러 가지 용도로 때로는 음식을 차갑게 해주는 그 냉장고에게 전기를 주고 또 선풍기에게 바람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또 2장에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억울함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섬김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일으켜 세우는 위로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버티는 사람, 오늘 하루 견디기 힘든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날을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로 나타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나를 돌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소개하는 그 베드로의 그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구원받고 난 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분명한 부르심으로 지금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는 2020년도 2월에 그 말레이시아에 한인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의 발목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말레이시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2년 동안 머물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제자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고 저에게 또 밥 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한 명, 두 명 만나다 보니까 너무 놀라웠던 것은,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믿음 생활도 완전히 저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일 낮 시간에 옛 제자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가졌고, 또 그 모임이 또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임이 이제 8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한 지체들을 두고 당장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이 친구들이 좀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그 세월이 이제 5년 가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처음에 함께 식사를 나눴던 그 두 명의 청년은 지금은 이제 서로 부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제가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길 때 만났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은 결코 이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지금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의 출국을 이제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입국에 실패한 것을, 그 한인교회를 개척해놓고 그것을 돌보지 못했던 것을 인생의 큰 실패라고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계획과 그 부르심으로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셨고, 또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 코로나19 때 이 폐업하고 이 문 닫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음에도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탄생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며, 또 한 가정을 탄생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고 그 뜻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영광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이환양 이런 거를 생각하기를 합니다. 물론 타지에서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오는 것, 떳떳한 모습으로 고향 땅을 밟는 것도 매우 귀한 그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 어부로 삶을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꿈도 비전도 다 잃어버린 채 자기의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는 이른 새벽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를 저어서 물가로 다가가는데 저마치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생선과 함께 떡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손수 구우신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밤에도 숯불이 펴져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생선과 그 떡을 구우실 때, 그때 21장에서 한 번 숯불이 나오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손을 쬐었을 때 그 숯불이 거기에 18장 18절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숯불을 떠올리면서 어쩌면은 자신의 그 과거 실패를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수 구우신 떡과 그 생선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를 찾아오셨고 다시금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잠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원한 소망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 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이며 실패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은 자들은 우리 11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의 소망과 영광을 나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 성공, 나의 감정 상태에 둔다면은 그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삶도 인생도 여전히 계속 함께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우리의 영광을 둔다면은, 소망을 둔다면은, 아무리 내 상황이 나빠질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절망한 상태일지라도, 그러나 그 영광과 부르신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세상에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계속 요동치고 지금도 경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 반동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또 사업자 또 직장인들 다 어렵기 마찬가지일 텐데, 만약에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둔다면 우리도 함께 요동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두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디 우리 주님께 다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후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친이었습니다. 친이. 이 친이란 말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큰 수술을 앞두고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집도하는 것처럼, 또 이 고향집을 방문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손수 그 자녀들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소중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이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입니다. 무려 828m라고 합니다. 예. 정말 높죠. 이 구름을 뚫고, 이 그림처럼 이 구름을 뚫고, 이건 좀 너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요즘 AI가 만들었는데 무슨 우주까지 이 건물이 막 솟구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간 그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의 땅은 그 안반이 아니어가지고 이 모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은 이 기초 공사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무려 192개의 콘크리트를 거기다 기둥을 박았고, 또 이 기초 공사의 콘크리트가 무려 11만 톤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또 오랜 세월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털을 단단히 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전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초 공사를 단단히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세운 하영조 목사님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장티푸스, 또 이 당뇨, 간경화, 또 폐결핵,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무려 간암 수술을 수차례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꼭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그때 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 고맙다. 근데 의사가 수술을 잘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말을 하면서 그분이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심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세워진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병 때문에 내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병 때문에 내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분은 오랫동안 이 간암 수술을 마치셨고 또 결국은 또 그 건강을 회복치 못하고 또 주님 손에 붙들렸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깨지고 망가진 그 인생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 속에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또 지금도 여전히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심으로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내 결심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친히 우리를 세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주님의 손길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내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부디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친히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13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아무리 뒤져봐도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도 이제 교회라고 문맥에 따라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 역시도 원어에서 직접 번역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에게 교회는 함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따로 교회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 여기 안에 이미 교회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이면서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서울에 있든 아니면 반둥에 있든 그것과 하등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오늘 이 자리에 한몸된 형제 자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몸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13절 끝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라고 나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실패자로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했을 때 그때 중도에 이탈해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제 자기 길로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이 두 사도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가가 베드로 곁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실패자로 그가 그 사역을 마다하고 떠난 자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랬던 마가가 지금은 버젓이 베드로 곁에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를 그렇게 밀어냈던 바울조차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인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때로 여러 차례 실패했다고 그 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한 몸이고, 또 우리는 결코 찢어질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몸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더 뛰어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특별히 죄 많은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건지시사 그분의 크신 계획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패를 누가 가장 더 치열하게 함께 붙들고 있습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 누구보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실패했던 것, 잠시 그의 주의 사명을 걷어차고 그가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그 실패한 영혼들, 잠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성도님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래전 반둥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겪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을 주신 성도님께서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반둥 반석교회, 우리 교회를 한번 나오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저는 이 연락을 받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처받고 떠난 한 사람을 잊지 않고 다시 그 부르는 손길이 바로 함께 택하심을 받은 한 몸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제가 2020년도에 그때 한인교회를 개최하고 이제 2년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환경과 사건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영혼들, 내가 돌아가 버리면 다시 이 친구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 조금만 더 이 친구들을 좀 신앙 회복할 때까지만 기다리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정말 가난한 성도들, 이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 아닙니까? 안나가 성도.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4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400만. 그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지 않은 분들이 400만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심히 불편한 때문에 교회를 잠시 떠났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다시 주님의 곁으로 이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다는 것이, 이 반동 땅에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잠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체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들은 그분들을 향하는 부르심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께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하냐는 것이죠. 저는 바라건대 바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한 몸이자 이 교회로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 특히 반동 반석교회가 이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예, 바울은 이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시는 길에 서로 입맞춤하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오해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 안에서의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형제, 이 자매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나와 같은 한 몸이다 라고 함께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는 것이죠. 이건 서로가 가족임을 확인하는 몸짓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서로 놀 때는 잘 놀다가도 또 금세 다투고 또 싸우고 합니다. 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이 두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재미있게 우애를 나눌 때, 그때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둘째가 좀 아침부터 토하고 또 고열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가 이게 계속 걱정이 되었나 봐요. 평소에는 와가지고 계속 이제 둘째를 이렇게 긁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괴롭히고 하는데 그날만큼은 와가지고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시온아, 두 다리를 뻗어야지, 그래야 좀 배가 좀 괜찮아질 거야. 옆에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막 코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세심하게 그 동생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계속 말해주는데 참 그래도 형제는 형제구나라는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후가 지나도록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국은 그 둘째를 이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첫째가 막 걱정하는 말투로 오늘 시온이가 아파가지고 입원했는데 어쩌면 오늘 밤에 집에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일 올 수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걱정하면서 하더라고요. 아이, 평소에 좀 잘하지. 평소에 좀 서로 사이좋게 잘 놀지. 아프니까 또 이때 와가지고 서로 막 눈물 날 정도로 막 우애를 펼치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에서 이 사랑의 입맞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평안할 때야 다 좋지요. 서로 화기애애하고 서로 함께 기분 좋게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서로 이렇게 좀 흔들릴 때, 또 평안치 못할 때, 한 지체가 고난받고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그 성도를 진실된 나의 한 몸, 가족으로 여기면서 그 지체를 찾아가고 위로하고, 때로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모든 손길,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사랑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잘 치러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때도 기뻐하시겠지만 바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섬길 때, 때로는 누구 한 사람이 그 전열에서 이탈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지체가 그 영혼들을 다시금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셨을 때 아마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형제고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설령 잃은 양 한 마리일지라도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던 하셨던 것처럼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담아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잃은 양, 잠시 이 대열에서 이탈한 그런 영혼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만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많은 이웃들, 영혼들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에 흩어진 나그네로 시작해서 이 14주 마지막에 가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한몸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여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흩어져 사는 우리를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한 몸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연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결코 혼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지체 형제 자매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믿음 지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의 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은 흩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때로는 한 자리에 한 장소에 같이 모여서가 아니라 바로 함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 단어가 평강이에요. 평강. 이 모든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누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어서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받지 않아서 평강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이것이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부디 바라고 나건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